최근에 각 교단이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총회, 각 기관 총회에서 발표한 걸 근거로 보면 전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과 교회가 지금 영적인 싱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주일날 예배하는 일도 많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나와 예배하는 드리는데 주일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어느 날부터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어느 때는 말씀이 꿀처럼 달고 너무 좋은데 어느 때는 딱 닫혀서 졸리기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앉기만 해도 기도가 쫙 나왔는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못하고 기도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옵니다. 주일에만 열심히 교회 나오던 분들이 가끔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가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기쁨으로 주일을 했는데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사명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언제 이거 내가 끝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침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몇 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공예배가 없어졌고 모임이 없어졌고 그 뒤에 교제가 없어졌고 신앙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물론 인생을 살고 인생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영적인 우울과 낭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웠던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영국 날씨가 워낙 흐리고 안개가 끼고 우울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는 1년이면 이 한두 달을 좀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걸려서 프랑스 남부의 리비에라 바닷가에 가서 요양을 하고 올 정도 깊은 우울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해리 에머슨 포스트이라고 하는 미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몇 년간의 목회를 쉴 정도로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가 자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성경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마지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에 여러분 3절에 보면 눈물이 쥐와 음식이 되시다고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다고 표현해요. 6, 9절에 보면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가 생활합니다. 안식일만 되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 성도들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10절에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너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망할 수가 있어? 이런 비양거림을 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비양거림을 당합니다. 마음에 낙심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없어져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고 침체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주인공은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42편의 이 시인이 극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했듯이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는 그 비양거림과 그 어려움과 낭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나왔어요. 이 일을 무슨 일을 기억합니까?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바벨론 포로 상황인데 과거에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은 뭐예요? 낭망이죠. 지금은 우울이죠. 지금은 침체죠.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기쁨과 감사 소리가 있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두 기억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기억, 하나는 기대. 예전에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답답하고 억울한 힘든 일을 당해도 그때 은혜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기억과 기대. 근데 오늘 성도는 예전에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이가 60좀 넘어가 보면 여러분 대부분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도들이 걱정과 기도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어떤 병도 괜찮아. 그래, 제발 이 병은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치매. 저희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만날 때마다 그래요. 야, 다른 건 모르는데 치매는 걸지 말아야 돼.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다른 병도 그렇지만 치매는 다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가 다 억울한 게 뭐죠, 여러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을 기억을 못해. 누구냐라고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갔는데 누구세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치매가 그렇다면 영적인 치매 환자가 더 많아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과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싹 잊어버렸어요. 영적 치매 환자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데 기억이 없어요. 은혜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죠.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답답한 건 날마다 새로운 답답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거요? 아니에요. 과거에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기억이 날마다 행복하게. 그때 그 기억이 지금 나를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어려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주님의 여러분을 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는 기억이 있어요.
오늘 이 주인공은 기억합니다. 과거를 기억했어요. 그때 그 예배할 때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잘 전달해야 될까 고민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5절과 11절이 똑같습니다. 5절과 11절,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불안해요? 영혼이 불안해요. 영혼이 불안해합니다. 이 위대한 주석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전 그 주석에 100% 찬송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는 우리 정신세계를 에고, 이드, 슈퍼에고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에고는 나의 감정이에요. 이드는 이성이고 슈퍼에고는 더 높은 의지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오늘 5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영혼은 지금 에고예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나타난 현상만 보고 불안해합니다. 야,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될 거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보면 불안해요. 영혼이 불안해합니다. 이거 놔두면 나는 그냥 불안해. 침체라고 그냥 끌려가요. 내 감정대로, 감성대로 하면 끌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5절과 11절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영혼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영혼이 자꾸 이렇게 불안해해요. 여러분, 5절을 11절을 가만히 보시면 영혼을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지요. 그죠? 내 영혼을 위해서 보고 있어요. 영혼이 감성이라면 내 위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는가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불안해하는가와 너는 주인공이 달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 어째 불안해하며 낙심하는가? 이것이 에고라면, 감성이라면 그 감성을 보고 있다. 근데 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뭐예요? 이드예요. 프로이드 말하면 이드. 자기의 의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나타난 현상을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 느낌은 늘 불안해. 늘 억울하고 답답해. 이대로 끌고 가면 나는 그냥 우울증에 빠져. 나는 침체에 빠져 끝날 거예요. 그때 나는 딱 선언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2절. 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소망이 되겠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홉,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성에 끌려가지 마시고 에고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때 선언해야 됩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석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세계적인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이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 자신의 낙심과 싸웠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난 28년 동안 베들레헴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때는 건물도 없었고 사역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기적으로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제가 얼마나 낙심과 무서움과 맞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존 파이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넌 왜 그렇게 비참하게 낙심하는 거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은 다시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 비참하고 답답한 기분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될 거고 그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새날이 밝아올 테니.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선언해야 됩니까? 나타난 현상을 보면, 내 감정을 보면 우울하고 침체하고 답답한, 여기 끌려갈 수 없어요. 끌려가면 내가 끝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선언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요. 신약성경 250쪽, 251쪽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고 여러분 함께 읽자는 말씀을 구절 함께 읽으십시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실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구원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5절, 36절, 37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내 감성과 내 에고는 나를 자꾸 침울하게 낙담하고 끌고 갈 때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날살장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시인은 내 영혼이 참 답답해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영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지금 자기 고백, 영혼이 답답하고 억울한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5절과 10절에 보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을 불안해하는가.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을 불안해하는가. 영혼아 너는 현상만 보기 때문이야. 넌 느낌만 알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그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나를 몰고 갈 때, 감정이 나를 몰고 갈 때 분연히 서서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이렇게 여러분 영혼에게 담대하게 말씀으로 선언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선언하는. 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혼에게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1절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1절이죠. 여러분 참 많이 외우고 계시고 암송하는 구절이 1절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자, 고대 근동적인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없고, 그래서 물이 있는 시냇가에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슴이 실컷 놀고 먹이를 먹다가 이제 때가 되면 와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갈급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슴도 알고 사냥꾼도 알고 그다음에 맹수도 알아요. 때가 되면 짐승이 내려와 저 우물물에 물을 먹겠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총을 들이대고 있고요. 엄청난 맹수들은 잡아먹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알지만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때 그 갈망이. 그래서 성경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다르게 표현하면 목숨을 내놓고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풍족한 물에서 먹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내가 지금 물 먹으러 내려가면 거기 맹수도 있고 사냥꾼도 있을 거예요.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안 먹으면 죽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사치가 있는 물이 아니고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물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갈급함입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자, 1절에 사슴물의 시냇물의 갈급, 사슴의 갈급, 영혼이 갈급하다고 그랬죠. 무슨 갈급입니까? 2절, 내 영혼이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누굴 갈망해요? 하나님 갈망. 무슨 갈망입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뵙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뵙다.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공예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나에게 배워라.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뭐를 갈망합니까?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배 못 드리잖아요. 지금 시인이 어디 있어요? 6절에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 있어요. 여러분, 헤르몬은 이스라엘 저 북부의 시리아 근처에 있는 국경 도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시인은. 그러니까 예배가 갈급해요. 내가 어느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3번째 비결은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겪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배웠어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주일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교회 이 정도 되니까 20명만 모여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나 무시하고 있어요. 우린 그때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뒷문으로 와서 불 다 끄고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요. 새벽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공예배 참석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애인 줄 아셔야 하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가 알아요. 그 누구는 오늘 시냇물이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중국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가면 여러분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요. 저희 목사님들이 가면 여러분 붙잡고 놔두질 않아요. 그 갈망이 있어요. 중국 교회 가면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통 예배 2시간. 말씀이 2시간이요. 한 명도 조는 갈급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전 중국 교회를 우리 60년대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영적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영혼이 놔둔 대로 가면 우리 점점 우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때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선언하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기대하는 거예요.
공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이런 갈망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